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는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꽃을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바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Ye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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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방해받지 않도록 도우시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이곳과 그곳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매주 매일 주님의 말씀과 예배 앞으로 나옵니다. 거룩한 자녀,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주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잣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힘들어 어렵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로지 한 군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복이 있게 하시며 치유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또한 주님 거듭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말씀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정성껏 준비한 만큼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며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체념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위로받는 회복되는 일들이 이것과 그곳에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코로나 시기가 이제 어쩌면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졌다는 것에 좀 좋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죄에 익숙한 것과 또 선한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익숙한 것과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익숙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 코로나에 익숙할 때 어떤 부분으로 익숙한지가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정도 또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지금 화면상에 보는 것처럼 가정에 예전보다 더 함께 있기 때문에 자녀 폭력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이혼 가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죠, 같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중국의 교실인데요. 다 후레시맨이야. 다 후레시맨. 변신합니다. 저러다 갑자기 변신해요. 근데 저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후레시맨들 전부 학교 갈 때 저거 쓰고 수업 들으면 웃겨서 수업이 되겠냐고. 장난치고. 그죠? 답답해요. 저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올지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학교에서는 어려운 수업 시간이 연속되고 있죠. 세 번째 그림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폐쇄됐어요. 쇠사슬의 의미가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이것은 교회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설 때 저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무너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요? 무너진 대로 그냥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요즘 오늘까지도 이게 몸이 정상은 아니라서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을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2명 따로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 5명 와서 앉아있네요. 원래는 이 자리에 고등부도 한 100명 이렇게 앉아있을 테고 중등부도 한 130명 이렇게 앉아있을 자리일 텐데 그러면서 초롱초롱한 눈과 기대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자를 보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야 서로 이렇게 은혜가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 못 만나고 못 봐서 많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기에 다시 세워야죠.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코로나도 그렇지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대통령과 강대국인 미국도 주저앉았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일으켜 세워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세워야 될까요? 누가 일으키셔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누가 세우셔야 될까요? 누가 일으키셔야 될까요? 오늘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만군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그냥 만군은 만군인가 보다. 군대 이름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만군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육지를 지키는 군인들을 뭐라 그러죠? 해군? 아니지. 자, 육군이죠. 육군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곧 군대 가실 한 3년 있으면 군대 가실 거예요. 거기 3분. 네. 자, 육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원이 저랑 상관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한 50만 명 됩니다. 50만 명. 50만 명이 우리나라 강원도 저 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지키는 거예요. 육군들이 지킵니다. 육군. 또 군대 이야기다. 아니고요. 군대 이야기 아니고 단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으로 나누어져 있냐면 1군, 2군, 3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1군은 강원도 위쪽, 동쪽을 방어하는 곳이 1군. 거기 가면 1군 사령부가 있죠. 2군은 수도권 아래 밑으로 쭉 그 지역을 지키는 것을 2군이라고 해요. 3군 어디냐면 수도권 위쪽 최전방 여기를 3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0만 명 되는 군인이 3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3군, 3개 군. 근데 지금 몇 군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나라 같은 육군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육군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3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신 그 군대가 사람입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한 분. 사람이 아니니까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 마리, 동물은 아니니까 마리로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한 천사. 자, 한 천사가 와도 도시가 멸망해요. 그죠?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만군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안 오시죠?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 좀 조금이라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먼지와도 같은지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본 적색 거성이었나요?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거성이죠. 비행기를 타고 제트기 900km나 되는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요? 1100년. 근데 이거는 발견된 것들 안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있는 은하가 목사님이 뭐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10억 개 정도 되는 은하계가 그렇게 아까 봤던 별들이 하나의 은하계거든요. 그 은하계들이 10억 개가 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까 봤지만 지구는요 먼지보다 작아요. 그럼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작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크신 분이 저렇게 큰 별들을 우리가 보기에 참 아름답고 좋도록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건데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신 분. 말로 형용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뭐하죠? 그 하나님께 죄를 짓죠.
죄짓고 삽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삽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뒤돌아보면 있는 하나님이기에 죄짓고 살다가 돌아보면 하나님 계시니까, 언제나 계시니까 무시하며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면서도 늘 뒤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멸망시키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역사에 배울 때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벨로니아를 배우죠. 근대에 있는 모든 법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세운 바벨로니아.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고를 하는 거죠. 멸망할 거야. 돌아와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여전히 그렇게 있으면 너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냥 항복해. 이젠 안 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나라 가서 살아. 대신 그 나라에서 잘 살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민족을 잘 유지해라. 그리고 나면 내가 돌아오게 할게. 실제로 이것을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인데 쪽팔리게 지금 이스라엘 선민 사상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비굴하게 말이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요. 나중에 잡혀가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그 나라에 항복했으면, 그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요 포로로 있다가 그 바벨론 왕이 동급으로 여겨줘요. 같은 자리에서 밥 먹고 해줘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보는 자리에서 아들 둘이 죽고요. 그리고 두 눈이 산채로 뽑힙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말씀에도 시드기야는 복종하지 않고 1차 포로와 2차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1차 포로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1차 포로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인재들, 다음 세대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데려갔어요. 바벨론 정책이 그랬습니다. 교육 정책이었어요. 1차 포로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포로가 따라갑니다. 누가 끌려갈까요? 사자굴에 갇힌 삼손? 사자굴에 갇힌 누구죠? 다니엘이죠. 사자굴에 삼손 갇혔으면 성경이 바뀌어 사자를 다 때려잡았더라. 사자 이빨을 다 뽑아버렸더라. 사자들이 저쪽에서 웅크리고 앉아 주눅 들었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삼손 아니고 다니엘이죠. 이미 그렇게 끌려간 포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이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누구도 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천사들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저 먼지와도 같은 우주 안에 있는 먼지와도 같은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 안에, 그 안에서도 오밀조밀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막 목매는 거예요. 야 제발 돌아와. 내가 너 사랑하잖아. 등지지 마. 등 돌리고 나를 외면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준비했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목매시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세상 지워버리세요. 그래 다시 만드세요. 저것들 싹 지워버리고요. 하나님 새로운 것들로 하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되세요. 먼지와도 같은 것들,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생겼고요. 별들아 생겨라. 아까 봤던 적생거성, 시리우스, 이 부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탁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지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현재까지도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내일 또 여러분 죄질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왜 새롭게 더 좋은
뉴 버전으로 하시지 않을까요? 딴 얘기지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2019년식이에요. 2019년식으로 나왔어요. 네, 뭐 차량 그런 거 있잖아요. 2018년식, 19년식, 19년식으로 태어났죠. 작년 11월. 그랬더니 1번, 2번, 3번, 4번 언니, 누나랑 형들에게 없는 기능이 탑재돼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 지금 10개월인데요. 겁나 잘 걸어. 좀 있으면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래, 또 빨리 군대 보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말 안 듣고 기능적으로도 제대로 일도 못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제품으로 따지면 고장이 자꾸 나고 고치면 또 고장나고 고치면 또 고장나는 이런 제품을 하나님이 분명히 완전히 갈아버릴 능력이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답답한 거야. 하나님 그냥 갈아버리세요. 지금 세상 코로나로 저렇게 했는데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 만드세요. 깨끗한.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세요?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아들, 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른 나라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 딸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아무리 안 들어도 부모님이 여러분 잘 때 몰래 내다버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적 있는 사람 세상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목사님 영상 보여주고 싶지만 너무 슬퍼가지고 목사님 그 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요. 올해까지 3,450명 정도래요. 누가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베비박스에. 길거리에 버리진 않죠. 그렇게 되면 범죄자로 끌려가니까 그걸 받아주는 기관들, 베비박스라고 이렇게 놓으면 거기다 아이를 놓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언젠가 다시 올게. 그런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요. 상황이 어렵고 가난해서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여러분들 버림받으면 부모님,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집사님들 봤을 때는 엄청 가난하거나 엄청 못 사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의, 여기도 있지만 부모님의 능력 정도 되면, 그치 예자, 그치, 부모님의 능력 정도 되면 여러분 말고 다른 더 좋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출중한 다른 자녀를 입양해도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밤에 몰래 갖다 버리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무인도 같은 데다가. 근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아빠가 이런 아들하고 이런 딸이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겠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딱 오시면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뛰어나는 거야. 번개처럼 현관으로 뛰어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아버님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힘들게 일하신 아버님. 엎드려 경배하는 딸.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건 딸이어야 돼. 아들은 그렇게 하면 발로 차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안아주면 그러면서 여기서 지갑에서 딱 해서 10,000원짜리 팍, 신사임당 팍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이 아빠 뭐야 이 자식, 큰일 난다. 아들이 그러면 저 터진다. 그런 거. 그러면 아들은 누구한테 해야 돼? 엄마한테 해야지. 엄마한테. 엄마 이름, 엄마가 갑자기 종성아 부르면 화장실에 앉아서 큰 일을 보다가도 그냥 뛰어나오는 거야. 막 뛰어나와서 네 엄마 무슨 일이십니까? 하명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 그죠? 이른 아침에 한 6시 반쯤 일어나는 친구들 있죠? 6시 반쯤 일어나. 엄마가 이제 6시나 6시 반쯤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실 식탁에 작은 조명을 켜놓고 이미 씻고 옷까지 다 갈아입은 상태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자식을 보았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만약에 그랬다면 엄마가 내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AI도 아니고 그런 자식은 없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긁고 상처내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여러분도 모르게 막 튀어나가요. 사춘기 때는 전두엽이 여기다가 일로 내려오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물론 목사님도 전두엽이 이쪽에 있어.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긍정의 말을 하는 거지. 사춘기 때는 전두엽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막 얘기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 그래 어쩔 수 없지. 어찌러니 무리니까.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 그렇게 긁고 부모님 그렇게 상처받게 하더라도 부모님 왜 여러분들을 아직 집에 살게 허락하십니까? 생일 때 되면 생일 챙겨주고 학원 보내주고 힘들다고 하면 간식도 사주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요. 10달 동안 배 앞 무겁게 그 엄마가 여러분들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낳고 배 아파서 얼마나 배 아파서 낳는지 목사님도 사모님 같이 출산할 때 들어가 보잖아요.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죄인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여성분들, 우리 자매들,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지. 이런 부분들 또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상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에도 밤에 몰래 일어나서 기도하고 울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상담하면 펑펑 울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엄마들이 울어요. 또 확인해라. 엄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울었어?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 눈치 없이. 이거 생각 좀 하고 살자.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시점은요, 이 백성들이 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시점입니까? 잘 생활했었던 시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잘할 때, 말 잘 들을 때, 성경 잘 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때 그것이 온 게 아니라 언제? 우리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나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나를 욕했을 그때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욕하면 어떻게 돼요? 친한 친구여도 바로 등 돌려버리죠. 목사님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 청소년 사역할 때도, 예전에도 그랬고 어린이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엄청 사랑해주고 엄청 챙겨주고 엄청 기도해주고 같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그거를 엄청 해도요, 목사님이 뭔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돌아서 버려요. 그럼 또 목사님 어떻게 해요? 미안해, 목사님 잘못했어, 목사님 같이 우리 더 기도하자, 이러면서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때 이미 선포된 내가 구원하겠다, 너를 세우겠다,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한테 온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왔어요. 뭐요? 선포됐으니까 그건 일어날 거예요. 추석이 곧 오죠.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추석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광고하겠습니다. 10월 16일에서 18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름에 못한 수련회를 청소년 연합으로 우리 청양숭이 수련원에서 진행하고요. 회비는 65,000원, 등록은 9월 27일까지 선착순 15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재정을 다 투여해서 신나고 재밌고 아주 좋은 수련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은 한 달 남은 그 수련회를 언제부터 좋아해요?
지금부터 좋아하는 거죠. 지금부터 기쁜 거죠. 목사님도 그래요. 그게 한 달 후지만 지금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현된 회복과 세우심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기뻐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온 겁니다. 다음 주 추석, 아니 9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때 추석이 오는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죠. 이미 정해졌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회복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거죠. 지금부터. 유다가 그랬습니다. 1차와 2차 포로를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예전 다윗처럼 솔로몬 때처럼 나라가 부국강병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상황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목사님 잘했는데 깨지네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요? 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된 것과 같은 지금 시기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크신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하나님? 아까 영상 본 것처럼 그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추석처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얻어지는 것처럼 그 약속, 나는 회복될 거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심령을 회복시키신다고요? 다시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기서 피곤하다, 연약하다 이런 표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나 크나큰 근심으로 살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뭐라고요? 상쾌하게 하신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강을 보신 적 있나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왼쪽에 보면 쩍쩍 갈라져 있죠. 저렇게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적셔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상쾌하게 한다 이런 뜻은. 또한 만족시켜 주셔서 비어있는 그릇, 텅 빈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 심령을 가득 채우신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상하고 찢긴 마음 회복시켜 줄게.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들을 다시 일으켜 줄 거다. 메말라진 논과 같은 그 갈라진 곳을 촉촉하게 적셔 줄 거야. 그곳에 생명이 돋아나게 할 거야. 그곳에 새들이 녹게 할 거야. 그곳에 생물들이 살아나게 할 거야. 그것이 너가 될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 아래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뿐만 아니라 친구가 주는, 학교가 주는 여러 어려움들마다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가 힘든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의지해서 해결은 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오잖아요. 뭐가 와요? 그보다 더 큰 게 오죠.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연수가 한 80년 정도 될 거예요. 70년, 80년? 그럼 그때에 수많은 고난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람 찾을 겁니까? 돈을 찾을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를 찾을 겁니까?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언할게요.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든 것들이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었던 선지자들과 지금 예레미야가 그랬고, 스룹바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림 받고 다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잖아요. 어떤 사람 될 겁니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상하고 찢긴 마음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으실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깨어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옛날 전쟁 상황에 보면 밤에 파수꾼 있죠. 성벽 위에서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알리고 봉화를 키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런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같이 깨어서 뭘 한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의 잘못된, 민족의 잘못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괴롭힌다. 근데 반대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깨어서 파수꾼이 그 밤을 지키듯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살만 찌고 확진자만 돼서 저 벌써 20kg 쪘어요. 사춘기 돼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신포도주 먹어서 내 이가 쉬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려간다, 끌려간다, 조상 탓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코로나 때문이야. 학원과 학교를 못 가는 것 때문이야. 지금 내가 확진자가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야.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성격이 나빠진 것은 집에만 있어서 엄마 아빠 얼굴을 자주 봤기 때문이야. 동생과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신앙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교회를 가지 못한 탓이야. 좋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틀리지만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뭡니까? 제가요 이게 너무 바빠서요 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일해요. 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살쪄. 그리고 합병증 생기고 당뇨 높아지고. 그 핑계가 맞더라도 그것이 진짜 합리적인 논리. 그러네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네요. 그게 맞더라도 얘들아, 그 손해는 다 누가 감당합니까? 너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와 신앙생활, 학교생활, 학원생활,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 지금 틀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핑계로 됩니까?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니들 잘못이라는 거야. 태초에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뭐라 그래요? 얘 때문에 얘. 하나님 저희 만들어주신 얘 때문에. 왜 만들어주셔서 제가 언제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뱀. 그죠? 아니 하나님 억지로 먹였냐고. 하나님 억지로 막 입을 벌려서 넣었냐고요. 누가 먹었어? 쥐가 먹었잖아요. 아니 먹고 살찌는 거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엄마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관계들,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성적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어서 우리 이가 식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해봐. 들리게. 아멘. 또 유치원 얘기했고 거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들리도록 외쳐봐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회복될 겁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럼 그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옵니다. 우리 함께 뛰며 찬양하는 그날이 다시 옵니다. 분명히 다시 와요. 목사님 믿어요. 확신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기억납니까? 이제 저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믿습니다. 저렇게 손 들고 다닥다닥 붙어서도 침 튀기며 옆에 있는 사람 이마에 침 튀기고 옆에 있는 사람 뺨에 침 튀겨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은혜라고 착각할 만큼 앞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침을 튀겨가며 막 주여 3창, 4창, 5창 외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안아주잖아요. 뜨겁게 안아주. 저 때가 다시 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은 선포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피폐하고 무너진 것 같은 삶과 모든 것들의 일으킴, 세워짐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누구를 따르시겠습니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신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약속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서 결국 미래에 있는 그 약속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현재에 왔을 때 그렇구나, 이것이 그때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은요 여러분 이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세 개의 나라를 거치면서 2인자의 역할을 했어요. 나라를 바뀌면 그 사람들 다 숙청합니다. 왕이 바뀌면요 그 참모들 다 숙청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3번의 나라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서도 그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었어요. 느헤미야는 안 그랬나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너 제발 돌아와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너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자식아.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2세입니다. 2세.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 돌아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그 약속을 믿어서 무리를 이끌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성적이 좋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 부모를 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과 언약에 두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다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새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그것이 우리가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청화 기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의 사랑의 다음 세대 준비시켜 주시고, 뿌리 뽑아 주셔서 잘못된 것들은 모두 뿌리 뽑고 무너뜨려 이제 새 살이 돋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아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회복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보고 계시나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녹록진 않아요. 그래서 주중에 혹시 바뀌게 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전달할 테니까 다음 주 주일에는 현장 예배로 고등부는 10시 그리고 중등부는 12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번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배 후 말씀 나눔 있죠? 선물 나가요. 지난주에도 받은 사람 있죠? 저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딜레이가 6초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선물 받은 사람 있죠? 그래서 잘 진심을 다해서 쓰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리는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큐티와 말씀이 있죠. 그 고등부도 에메트 그리고 중등부도 매일 나가는 말씀과 성경 읽기가 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QR코드 나가니까 요거 찍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 말씀 내게 오셨는데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면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잘 파악해서 현장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고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요. 고등부는 조금 1, 2학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축도할 때 축복기도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에 올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 탄식하심 아파하심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언어 위에 현재 이들을 아파하게 만드는 모든 여건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부모님들의 언어 위에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 그들의 언어와 생각 위에 우리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마쳤고요. 계속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녕.